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한 주간도 천국을 침노하고 또한 한날을 이 땅에서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비 어천가에 보면은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폈고 여름 하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떠한 강풍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은 그 나무는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땅 밑에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뿌리가 깊은 나무는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뿌리가 깊은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은 교회는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어떠한 가뭄에도 푸르름 잃지 않고 또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저 아주 세운 지 오래된 교회가 뿌리가 깊은 교회인가? 또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 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인가? 성도들이 많다고 그 교회가 뿌리가 깊은 교회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만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뿌리가 깊은 교회는 한마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많은 것.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리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내 삶의 모델로 삼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그러한 교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 55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결국 성천을 앞두고 있다. 성천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말은,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결단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을 주님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환대하지 않았고 그들을 배척했다. 즉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절대다수의 유대인들과의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일행을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배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상황을 소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 이게 한마디로 너무나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희를 그것을 마다해 거절해 괘씸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치게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벼락을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하겠죠? 한마디로 괘씸하니까 화가 난 야고보가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 저들에게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과 같아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인간적인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또한 무늬만 제자이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은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놔두시고 주님은 다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삶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표현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들을 멸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마다하고 거절했을 때에 야고보와 같이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제자들과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사람도 책망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아마 베드로도 팔을 걷어붙이고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콩구녕을 내는 것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훗날에 그가 변화받고 야고보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 단순히 배척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향하여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훗날에 깨닫고 베드로 전서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말고 복을 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죠. 그런 상황 속에도 스데반 집사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마음, 이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한 복을 비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복을 빌어줌으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감수한다.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멀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자신과 코드가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겨서 멸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런 예수님이 멋있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동안 예수님을 쭉 봐왔는데 저분 정도면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랬을 때에 자발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짐승 여우도 자기 굴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안식처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산새들도 자기가 보금자리, 둥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거죠. 안전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그 삶의 여정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는 세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세상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없다.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연봉 얼마 줄게. 내 거처할 집을 내가 보장해 줄게. 네가 나를 따르면 세상적인 그 무엇을 내가 내게 안겨줄게.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자신도 이 세상에 뭐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걸 결단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겠다 그러고 주를 믿습니다 그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더라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온다. 예수를 믿으면 인간적으로 내가 손을 본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핍박을 당한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 될 때야 교회 가는 거 부담 없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감으로써 일이 잘 되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내 삶을 또 윤택해 준다 했을 때에 나름대로 꼭 전도하지 않아도 그런 때까지 교회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청년이 알바를 구하는데 일요일 날도 나오면은 수당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그 알바 자리를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주일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 한번 안 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손해 본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교회 안 가겠다 하는 게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주를 성수하겠다, 주님을 믿겠다, 주의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결국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이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일시적인 한시적인 것은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영원한 것,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땅에서 주는 그 기쁨을 놓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실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령 바꾸죠.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까지 배반한 것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베드로는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의 삶의 최우선적으로 천국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삶의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 59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는 스스로 주님 제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었다면 59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 주변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때에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느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가 봐요. 우리가 보통 이런 가정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오늘 내가 일당 돈 벌기 위해서 내 직장 나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마 그 순간에 추모하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좀 예수님이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여기에서 불효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똑같은 경우예요. 또 주님의 인령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겠죠.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정이 있는 몸인데 그래도 가서 부모에게 아니면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결단했으니 나를 당분간 찾지 마라. 뭐 이런 나름대로 하는 게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또 말씀합니다.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뭘까요? 주님은 가정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주님은 일깨워주고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장례 친구도 중요합니다. 내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주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 4절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진정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어주이 많은 그런 교회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제자들은 말로는 문의는 제자인데 아직까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지금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어떤 가뭄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푸르름 속에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자가 많은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합니다. 어떤 고난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 최우선시합니다. 누가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진정 생명을 사랑하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함 받는 그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